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yes, 예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오직 yes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오직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그러면 아멘이라는 뜻이 뭘까요? 참 부흥회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요, 부흥 강사가 한참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들 우리 집에 개가 3마리 있어. 그때 막 아멘 막 그러는데 참 뭐 그러다 보면 또 이 말씀도 아멘하고 저것도 아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다 되겠긴 되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개 3마리 있는 거하고 아멘하고 무슨 소용입니까? 너무 중언부언 아멘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아멘을 어디다 하느냐? 엉뚱한 데다가 아멘을 해. 불신앙에다가 아멘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염려에다가 아멘을 해. 그래서 그 얘기가 있잖아.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망을 갖고 있다가 안 되니까 그렇지 원래 나는 안 돼. 아멘. 그런 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태교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얘기, 좋은 말, 좋은 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좀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가 욕할 때 늘 무슨 욕했습니까? 옛날에는 망할 자식, 맨날 망할 자식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소복 입은 민족, 망할 민족이 됐잖아. 그런데 할머니가 나라를 살린 거예요. 할머니가 왜 어린 애들한테 코에다가 손수건 갖다 대면서 흥해라, 흥해라 하면서 참 이렇게 해서 나라가 산 거예요. 이게 흥해라, 흥해라. 이만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전에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연구한 거 아니겠어요? 식물 2개를 똑같은 조건에 있던 것을 딱 갖다 놓고 하나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너 죽어라,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아주 저주를 까땜 저주를 퍼본 거예요. 한 식물에는 넌 참 이쁘다, 잘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축복을 한 거예요. 6개월 만에 저주를 한 식물은 죽더랍니다. 우리 KBS에서도 그거 했어요. 그거 어느 아나운서들이 그거 실제로 했다니까. 밥을 갖다 놔서 하얀 밥. 그거를 요만한 통에다가 플라스틱 통인가 투명한 통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냥 오는 사람마다 이쪽 거는 저주, 그냥 계속 저주하고, 이쪽 거는 계속 축복하고. 근데 한 달인가 얼마 지나다 보니까요, 곰팡이는 피긴 피었어. 근데 저주받은 그 밥에는 곰팡이가 그냥 시커멓게 피었어요. 그거 보여주는데, 글쎄, 그거 방송에서 거짓말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부정적인데 아멘을 해버리면 인생 자체가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불신앙, 염려, 이런 근심, 오래된 문제 이거를 따라서 믿기를 시작하면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요 모습, 요 순간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해온 그 결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도 준비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말씀의 아멘입니다. 나는 오직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나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제 축복된 방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요, 조금 어려우면 금방 코가 석자나 빠지고, 조금만 잘 되면 금방 하나님 없는 성공 가운데서 최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신앙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이걸 알지를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 혹시나 하고 역시나 이런 거만 믿었지.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에 노하고, 그리고 말씀에 그냥 아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내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를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도전하는데 지금까지는 안 되는 것, 다른 것, 그런 거 도전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 그 말씀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순간적이지만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도전을 하되 잘못된 기도 도전을 하고 있어요. 망할 다른 것, 자꾸 다른 길에 서 있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나 중심이에요. 나만 편하면 돼. 육신 중심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어쩌든 간에 나만 성공하면 돼. 이게 완전히 나 성공 중심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앙의 길에 선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들, 말씀의 믿음의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에 서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불신앙해 보세요. 머리 진합니다. 여러분들 절망해 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갖고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일심전심 지속해봐요. 그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우리가요? 믿음의 시간도 짧은데 어찌 거기다가 투자할 시간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망하는 것보다 희망을 갖는 게 훨씬 편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의 희망은 망하는 희망이지만요, 여러분들의 희망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에 희망을 걸고 내 생을 걸고 오직 예수하고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는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또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육신, 하나님 없는 미래, 이게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여기다가 생명 걸고 기도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틀린 길을 기도를 해요. 틀린 길이란 게 뭡니까?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점술도 쳐보고 무속인도 찾아가 보고 우상 숭배도 해보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는 그런 거 한번 짜릿한 경험이 있으면 막 그거를 가지고 자꾸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인생 문제 틀린 길의 완전한 해답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꾸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할 길에 아예 그냥 들어서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소속이 되는지도 모르고 인생 성공한다고 막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경홀히 하고 완전히 성공하려고 하는 거, 그거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뭔가 잘 잘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점치는 거와 같은 겁니다. 꼭 뭐 가가지고 뭐 사주팔자 내놓고 점치는 것만 점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예 하고 따라가지 않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울이 아말렉에서 잘못 탔을 때 그때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점치는 죄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꾸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소속의 마귀의 자녀요, 결국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즉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속내는 우상숭배, 탐심은 곧 우상이니라. 즉 하나님 없는 탐심, 이게 가장 충만하게 들어와서 결국은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정신 문제가 안 오겠어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하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 와서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만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다른 거 잘 된다? 잘 되는 자체가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른 길, 틀린 길, 자꾸 망하는 길, 여기 서가지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전부 다 이 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누가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요 단어 그대로는 따라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아무 낙도 없고 아무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돈 좀 벌어보세요. 그러면 그 돈 갖고 뭐합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불신앙하고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경제가 회복되고 복을 받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까? 이거는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갑자기 돈을 번 사람 다 망했어요. 뭐 돈이 없어 망한다, 그 의미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이 깨졌어요. 자기 자신이 깨졌어요.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뭐 호주인가 어디에서는 아버지가 베란간에 복권 당첨해갖고 자녀에게 23억 원이라고 하는 용돈을 23억 원을 줬습니다. 뭐 놀래지도 않아. 왜? 맨날 엄마한테 용돈 받는 게 10,000원 수준인데 그 이상할 것이 상상이 되냐? 하긴 뭐 나도 모르겠어 잘. 23억 뭐 이게. 뭐 혹시 1,000원짜리로 쌓아놓으면 와 이게 맞네 뭐 이렇게 되죠. 그 외에는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23억을 자식이 허랑방탕하고 다 남동꾼처럼 이렇게 사랑하니 다 쓰고 나서 아버지가 나한테 돈 달라니까 그 돈 쓴 내역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향해서 소송을 했어요. 아이고 참나지. 여러분들 헛된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 틀린 길, 망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에 도전해야 될 부분이 어디겠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솔로몬은 제일 먼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들 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벌써 그 전에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어요? 흑암 세력부터 꺾으라. 흑암 세력을 꺾으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많고 복잡한 게 너무 많잖아요. 아도니아 같은 놈도 있고 막 반역하는 놈도 있고요.
그래 아비아달 같이 그냥 이상한데 그냥 빌부터 먹는 그런 영적인 사람도 있고요. 거기다가 요압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힘은 강하지만은 그저 그냥 완전히 반역을 꿈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런 세력을 먼저 꺾어야 가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가정의 역사는 그 흑암 세력이 꺾어야 가정이 평안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가정이 편안해야 그때부터 뭐 믿음이 생기든지 뭐 하든지 하지. 지금 온갖 그냥 공경은 다 받고 있는데 믿음이 생긴다? 아 이거 주저앉지 않으면 다행이래요. 그래서 흑암 권세가 꺾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응답으로 주신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히 서니 이제는 솔로몬의 마음이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되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한 그리고 꺾어진 확신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문이 일어서기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흑암 권세를 꺾는 자체가 믿음이지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회복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실에 대하여 솔로몬의 그 마음속에 확신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요.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래서 10계명을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을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릇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돼. 솔로몬은 흑암의 권세가 꺾임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언약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이게 무슨 중심이었어요?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15절에 넘어가면 이제 응답을 다 받고 나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번제,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되어지는 게 뭐예요? 집중이 이때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집중. 여러분들 뭐 믿음이 있어야 집중이 되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나에게 정말 힘을 주시고 나에게 길이 되고 나에게 질 되고 나에게 생명 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서 앉아 보세요. 그럼 벌써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교동문만 읽어도 아니면 그 전에 묵도할 때 묵상 기도할 때 문제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길 때 뭐가 돼요? 그때부터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일천번제를 드렸다. 여기에는 번역상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우리가 기독교회에서 정통적으로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몇 개월이겠죠. 그렇죠? 1000번이니까. 그런데 그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뭐냐? 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 분향 여기에서 계속해서 솔로몬은 예배를 드려왔어요. 여기서요.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옛날 전통적인 버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1000개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00개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 하나씩 1000번을 드리는 거 하고, 첫날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1000일을 드리는 거 하고, 한 번에 1000일의 것을 모아서 드리는 거 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즉 솔로몬은 만약에 한 번에 1000개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가정한다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 한 번의 예배가 1000번의 예배보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런데 만약에 1000일 동안 그냥 3년 몇 개월 동안을 거의 한 3년 동안을 매일매일 예배드려도 믿음이 없다. 그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1000번제다. 이거는 뭐 1000날을 드렸다? 1000번의 것을 한 번에 드렸다? 이거 그렇게 의미 둘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솔로몬이 번제, 피언약 이거에 완전히 집중했다는 겁니다. 올인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일심했다는 거예요. 일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 번제의 의미가 뭘까요? 그 피언약입니다. 그 피언약은 성취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성취가 됐어요. 십자가로 죽으러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 어느 정도로 집중했냐? 평상시보다 1000배 집중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1000배 집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깊이 집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완전히 뭐 했어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은 거 아니에요.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집중해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기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완전 승리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번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집중적으로 응답을 받는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집중 시대예요. 집중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왜 이거 피곤한데 왜 집중을 하게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다른 것에 지금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여길 만큼 다른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 그거 다른 데 집중해서 그렇거든요. 기도하기가 어렵다. 그거 다른 데 집중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중훈련 쭉 하다가 오늘은 1시간 먼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훈련 끝났습니다. 그럼 막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 이게 집중은 하고 있대. 진짜 집중은 어디에 하고 있어요? 육신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한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줄꼬?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예 엘리의 제사장은 아예 수십 년 동안 그냥 모태로부터 제사장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5살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5살 어린 아이에게 말씀이 들렸어요. 엘리는 집에서 자고 있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항상 말씀 안에서 있었어요. 이게 누구에게 음성이 들려오냐?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꼬? 즉 기도 도전하라 그 말이에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는 쓸데없는 거 기도해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이드 기도해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흑암권세 꺾였지. 이제 언약 중심으로 예배 회복했지. 거기에다가 오직 번제 집중을 했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먹는 거 구한다? 마시는 거 구한다? 이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한마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백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받은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지만은 그러나 나는 아버지만큼 할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된 왕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거에 비해서는 나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나는요, 주여, 나는 너무 약해요.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으십니까? 나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많은 송사도 있고 모든 거 다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백성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20대 초중반이거든요. 어떤 학자는 25살에 왕이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다윗 시대 보세요. 다윗이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막 거기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이런 걸 솔로몬이 봐왔는데 이제 앞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도니아도 처단하고 또 그 제사장도 이게 주방시키고 그리고 요압 장군도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어. 왜? 지도해주는 아버지가 없잖아. 돌아가셨잖아. 이제는 내가 전부 다 해야 돼.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말은 여러 말로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이 민족을 이끄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최초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왕으로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려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합니다. 이게요. 그런데 사울은 이거를 놓치게 되었잖아요.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왜? 그거는 이스라엘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도망가는데 라마나요스이 어디예요?
진짜 성령에 충만한 곳이, 원수도 들어가서 사울 왕도 그냥 다윗을 죽이려 들어갔다 거기서 벌거벗고 예언한 자리, 은혜 받은 자리가 그 자리예요. 거기서 몇 박 며칠이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로부터 합숙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번제, 왕으로서의 할 일, 그리고 기다리는 축복. 이 솔로몬이 지금 뭐를 붙잡고 지금 일천번제, 그리고 내게 구하라 할 때 지금 구한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번제,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집중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할 일, 지금 제가 너무 약하고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미션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지금 솔로몬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사무엘상 10장 8절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 갖고 생명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생명 걸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생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흑암 권세 다 꺾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한 마음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에 복음화하고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주여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대로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참 부전자전이죠. 아버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솔로몬도 요 순간적인 타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도전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 틀린 길, 망할 길 이거 자꾸 넘보지 마시고요. 오직 번제에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의 언약의 말씀, 그거를 마음속에 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를 했죠. 모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이끌게 하옵소서. 여기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시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는데 얼마나 그 지혜가 소문났냐.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서밋으로 솔로몬을 세우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뿐만 아니고 너와 같은 왕이 이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 내게 주리라. 이게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한 번의 기도 도전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도전 어디다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번제에다가 기도 도전을 한 거예요. 번제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의 모든 기도 도전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이 오직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 축복을 네가 받았지만 이 축복을 한 번 받아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축복을 지속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순간적으로 쭉 금식 기도하고 뭐 은혜 뭐 눈물 콧물로 뭐 전부 다 받을 수 있잖아. 며칠 지나면 그냥 완전히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바람 빠진 풍선처럼 또 인생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고 내가 그전에 젊었을 때는 믿음 좋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그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그냥 시름시름 해가지고 어디에 미래를 먹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과거를 파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요. 내가 그전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혹시 여러분들 내가 그전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왜 젊었을 타령을 하고 왜 옛날 타령하고 왜 과거 타령을 해요? 과거가 밥 먹여주나?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천국 가는 그 과정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굉장히 소중한 나날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번제 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어떻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근데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나가면 알겠습니다만 이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났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우상숭배의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전차를 밟지 말라고. 솔로몬을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부귀 영광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 와서는 이 언약 때문에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은 것이지, 그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진짜 기도 도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특별히 갈보리산 언약, 모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으로 영광 돌립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 집중. 어느 정도 집중하냐? 갈보리산 그 언약이 나의 천명으로 들려오기까지. 어느 정도까지냐? 그것이 나의 천명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가 되어지기까지.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오직으로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24시 오직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미션,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인생,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나부랭이, 그거 붙잡고 행복하셨어요? 어떤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앞으로 살기를 원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100% 아닙니다. 난 그렇게 살기 싫어. 그건 뭐예요? 옛날 살아왔던 게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왜 그걸 붙잡고 그냥 홍야홍야 하면서 미래를 그걸 갖고 설계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예요. 오직 번제 되신 그리스도, 오직 그분에게만 일심전심 지속 오직이 되게 하시고 24시 되게 하사 각인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도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오직이 되게 하시고 집중이 되게 하시고, 그래 솔로몬이 받았던 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시고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